오늘은 스가랴의 8가지 환상,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여기 7절에 계시가 된 날짜를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이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그 날짜를 말해 줬죠. 그것은 지금 앞에 학개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교회 이력도 몇 년 몇 월에 무슨 뭐 성전을 건축하고 뭐 임직식 했고 이런 새로운 사역이 이때 시작됐고 하면서 쭉 나열한 거를 읽어보면 역사성을 느끼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뭔가 뜬금없이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 뭐 과거에 뭐 다리오 왕 2년 11월 여기 24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과거의 흔적으로 돌리면 의미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 역사 속에서 잘 계획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과거가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로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이 오늘 현재 우리 상황에서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현재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이 역사성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굉장히 시차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동시에 함께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야곱도 우리도 거기에 현재적으로 동시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형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오히려 사실이니까. 이처럼 말씀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8가지나 보여주셨어요. 여기 1장부터 이제 쭉 6장까지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스가랴에게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현실에 이루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가랴에게만 보여주는 영적인 스크린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앞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영화 스크린으로 보여주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 바로 이 환상에서 서로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느끼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그냥 풀다 보니까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에서 제일 안 풀리고 있는 것이 이 8가지 환상이에요. 학자마다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 다르게 지금까지 풀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집중해서 그래요. 너무 집중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스크린으로 쭉 지나갈 때 뭔가가 딱 잡히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그 흐름을 안 잡고 그냥 각계전투하듯이 하나하나에다가 너무 몰입을 하니까 그 하나의 단어가 뭐 한없는 풀이가 일어나고 해서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를 이렇게 항상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풀었기 때문에 좀 제 나름대로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전체의 틀 안에서 부분들을 해석하고 넘어가는 그런 큰 흐름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이제 앞에 성전 중단이 되면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까지 합세해서 하나님이 이게 자극을 주시고 이제 재개가 돼서 다리오 2년에 이렇게 이제 성전이 재건이 시작도 되거든요. 그리고 다리오 6년에 만 4년 후에 성전이 완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년에 8월에 먼저 계시가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다시 절하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나서 11월 24일에 또 이 8가지 환상이 보여졌으니까 이거는 다분히 그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흐름이 쭉 어디로 가는가 하면 미래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비밀을 딱 잡아내야 돼요. 그건 바로 성전을 하나님 말씀하는데 성전 건축을 재촉하시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는 4년 후에 성취가 되지만 이 8가지 환상은 저 미래까지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전 누가 지시느냐?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나를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이면 다시 세워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성도 공동체를 천년왕국을 세웠다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가지만 먼저 풀겠습니다. 첫째, 오늘 읽은 1장 7절부터 17절까지는 붉은 말 탄 자의 환상이에요. 붉고 자주색의 그 말을 탄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천사와 천사는 뭐가 다르냐? 천사는 많아요. 근데 여호와의 천사는 한 사람을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 많이 나온 여호와의 사자와 동등한 단어예요. 그 단어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구원 사건에 꼭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메시지도 주시고 또 불로 심판도 하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 그는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도 지금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천사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보고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보고를 받았느냐? 바로 이 세상의 강한 나라들, 강대국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듣고 와서 보고해라. 그랬더니 그 강대국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뭐냐? 그들은 마음껏 자기들의 권세를 휘두르고 지금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면,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하신 지 70년이 지났는데 그 잠깐 심판권을 맡겼던 그들이 이렇게 더 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태평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그거예요. 선민들은 70년 동안 고난받아서 이제 겨우 정화가 돼서 돌아와 성전 세우려고 그러는데 방해받고 있고 못 세우고 있고, 정작 더 악한 자들은 잠깐 심판의 대리자로 세워줬더니 이들은 마냥 자기들이 뭐 대단히 훌륭해서 그런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으니 이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붉은 말을 탄 거예요. 그 붉은 말은 어디서도 나오느냐? 계시록 20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흰말 타고 그 악한 자들을 쳤을 때 그들의 피가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열방을 심판하고 선민을 구원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네 개의 뿔이 보였고, 네 개의 뿔, 또 네 사람의 대장장이, 이 철을 다루는 네 사람의 기술자가 나타났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서 네 뿔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강대국들이 누군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선민에게 오히려 고통을 줬던 그 네 나라들의 권세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선민을 괴롭혔느냐? 바로 애굽이 선민 괴롭혔죠. 그 다음 아수르가 선민을 괴롭혀 북이스라엘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이 또 선민을 괴롭혀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지금은 누구의 밑에 있어요? 페르시아의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대국들이 지금까지 계속 선민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대장장이가 나와서 이 철불을 잘라낼 자가 그 네 대장장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장장이라는 게 뭐예요? 철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강한 철불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이 네 대장장이를 파송하면 바로 그 철불들은 다 제거된다는 거예요. 쉽죠? 그 어렵지만 우리가 잘 흐름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역사의 상황을 이해하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비밀 코드로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 흐름을 아는 자는 알아듣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계속 복음을 말씀한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뭐 엉뚱하게 이 내용이 뭐 네 뿔에 네 대장장이 그러니까 뭐 엉뚱하게 이단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풀어가지고 엉뚱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장장이라는 이 원어가 하라시예요. 하라시. 하라시는 전문 기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대국들을 이제 방금 메시아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탄원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들을 칠 차례가 왔다. 내 대장장이를 파송했다고 해. 그들은 무슨 기술자냐? 심판의 기술자들이란 말이에요.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이 세계를 바로 공의의 불로, 대장장이가 철을 뭘로 다뤄요? 불로 다루잖아요. 이 심판의 전문가들이 와서 그들을, 강한 자들을 다 심판할 때가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제국들이 하나씩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게 다 하나의 심판의 과정인 거예요. 세 번째, 2장 1절부터 13절에 가보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요.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측량하겠대요. 그럼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믿는 자들이 복을 받을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고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그 악하고 강한 자들에 의해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측량줄을 그 다음에 잡았다는 건 뭐예요? 다시 설계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금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해놨는데 지금까지 방해받아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주시는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예루살렘을 세울 거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이 성곽이 오히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성곽을 둘러싸면은 그 안에 사람들과 가축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할 때 너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측량줄을 잰 사람은
이제 성곽이 없는 이러한 번성한 예루살렘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새로 측량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측량줄을 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지금의 현실은 너무 깝깝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챙기고 계셔서 언젠가 반드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자가 많고 그들에게는 아무 제한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날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징벌했던 백성을 다시 끌어들이신다. 그 말은 뭐예요? 죄 짓는 놈들은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화시켜서 다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고 계속 정화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불러주시는 역사가 지금 도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넓은 성은 선민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선민은 샘플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표로 먼저 들어오는 거고 진짜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는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다 불러서 풍성한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런 넓고 큰 측량줄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스가랴 3장 1절부터 13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름만 갖고 그 시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인데 정결케 하는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뭘 말하느냐?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잖아요. 근데 이 중보자가 여기 보니까 더러운 형상을 하고 서서 사탄도 거기에 서서 고발자가 되고 메시아도 옆에 서서 변호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하느냐? 바로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백성을 대표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엉망으로 더럽혀진 모습으로 서 있고 사탄은 하나님 그거 보십시오. 저놈이 얼마나 형편없으면 이렇게 됐습니까? 죽여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베푸시면 정결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건 뭐예요? 메시아가 바로 그를 정결케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사탄은 계속 더 죄짓게 하고 아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 목적이고 메시아는 사랑으로 그의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해서 다시 구원시키고 다시 영생을 주는 것이 메시아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어떻게 하겠냐고. 사탄 말 듣겠어요? 메시아의 말을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결케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수수께끼지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맥으로 풀면 다 풀리는 거예요. 끝까지 비밀은 없어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모든 봉함했던 걸 다 열어서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중에는 지금 잘 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 잘 몰라요. 전체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그 방향으로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